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갈렙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예. 저는 제일 부담스러운 분이 바로 갈렙입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분이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틈이 하나 없어요. 빈틈이 하나 없고 허점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갈렙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도 좀 연세가 들면 허점을 많이 보여요. 밥을 먹을 때 밥도 좀 흘리시고, 그죠? 예, 침도 좀 흘리시고, 그리고 또 실수도 하시고, 또 노욕 보이시고. 근데 이 갈렙은 지금 오늘 이 끝날까지 지금 오로지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 뭐 본래부터 그렇게 강하고 본래부터 잘하고, 예,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면에 가만히 보면 갈렙은 이 세 가지 한계, 세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이 부제를 세 가지 제약과 세 가지 도전, 네, 이런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2015년 지금 이 12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좀 마지막 금요 기도회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지금 다음 주 성탄절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성탄절이시고 그 다음 주는 2016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좀 비장한 결심으로 올해 이 마지막 금요기도에 이 금요기도에 이번을 넘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릴 시간이 없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좀 절박하게 이 갈렙의 세 가지 한계, 세 가지 제약이 무엇이고 또 갈렙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가, 예, 이렇게 우리 자신들과 대입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갈렙은 세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세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세 가지 어떤 지금 이 제약을 가지고 있을까? 이 첫 번째를 의외로 잘 모르세요. 갈렙은요, 여러분 신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신분적인 한계, 출신 성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진짜 그 유럽을 방문할 수 있는 여행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예, 요거는 다 제가 지금 요걸로 지금 유럽을 소개할 수는 없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예, 아유, 큰 목사님 유럽 가십시오. 예, 큰 목사님 유럽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이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육적인 처음에 어떤 장자 지파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실적인 그 장자 지파고 또 다윗과 예수님을 계보를 잇게 한 지파잖아요. 그런 점에서 유다 지파는 상당히 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좋은 출신이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더듬어 보면요, 이 갈렙의 출신에 몇 가지 지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지금 누구 아들이죠? 성경에 보니까 누구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분네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의 그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은 나름대로 뒤에 사람들이 붙인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혹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붙인 이름이 많아요.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뭔가 이 여분네 이 가문이 좀 뭔가 그 이전의 어떤 것을 하고 좀 다른 어떠한 것을 좀 원하는, 다른 어떠한 좀 출발을 뜻하는 그런 좀 집안의 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출신이 나오는데 어느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러분 그니스 뭐 그니스가 그리스입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을 텐데 아니 그니스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이 그니스를 더듬어 보면요, 이 갈렙의 이 집안에 어떤 독특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그것은 12지파 중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적으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또 정탐의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려져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서를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뜻밖으로 이 갈렙을 아주 높이고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우리 구절 한번 같이 보시면 조금 이상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사진이 띄워졌네. 네. 사진부터 볼까요? 네, 사진부터 한번 보시고, 저 사진은 제가 사실은 오늘 저는 아침에 그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갑자기 그 예배 세례식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너무 빨리 돌려버렸는데 세례식을 하는데 뜻밖으로 그 세례 받는 분들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오게 하더라고요. 나오게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고 문답을 성도들이 보는 데서 문답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보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대답하는지. 근데 성도들이 그 입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문답을 하고 문답이 끝난 후에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더라고요. 와, 저 같으면 아마 뛰쳐나갔을 수가 있을 것 같은 신앙 고백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갑자기 막 물소리가 뒤에서 물소리가 조절 나던데 보니까 이 뒤에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세례가 아니고 그 어떤 큰 욕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례를 한 명씩 저렇게 이제 거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을 그 사진 나중에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2015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뭔가 좀 제가 풀어야 되는 어떤 과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냥 뭐 변함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지. 그런데 제가 세례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으로 만나야 되겠다. 2015년 넘어가기 전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풀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저 사진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진행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면서 이 갈렙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혹시 찾았나요? 이 본문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기 보면 지금 그 정탐꾼 그 사건 후에 어떤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데 높이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들은 보면 여호수아는 별로 취급 안 하고 갈렙을,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 갈렙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 신명기 1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오직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잖아요. 근데 오직 갈렙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순종하였다. 좀 이상한 구절이에요. 갈렙만을 높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사실은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어떤 대리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갈렙은 그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인정이 왜 그런 인정이 나왔을까? 물론 우리가 갈렙이 정탐을 잘했잖아요. 정말 그들은 나의 먹이라.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밥신앙, 먹이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이 갈렙은 그런 단순한 믿음,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는 그 무엇이 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그리스 사람. 이 그리스 사람은 민수기에 보면 지금 다르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나스는 혹시 누구의 자손인지 아십니까? 그나스는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그 에돔 족속 아시죠? 예, 에돔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그 에서의 자손 5째 아들, 그 에서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그 엘리바스인데 그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이 이 그나스예요. 이 그나스는 결국은 뭔가 하면 그 에돔 족속, 그 이스라엘의 주류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함께 받아주는 공동체이지만은 주류가 아닌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의 어떤 출신이 이 바로 그나스 어떤 계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도 여분네, 그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갈렙의 이름은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렙은 개라는 뜻이 있어요. 개. 여러분 물론 뭐 개가 뭐 좋은 뜻도 있잖아요. 쫑쫑쫑 메리 할 때 아주 그 뭐 사랑스러운 뜻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개라는 것은 멸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의 어떤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과 또 이 그나스 계보를 따지면 이 갈렙은 신분적으로 출신 성분적으로 완전 아웃사이더, 비주류인 것입니다. 주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갈렙 가문은 아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중단 잡족이 따라왔잖아요. 그 따라온 잡족 중에 한 가문이 아닐까, 예,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혹은 그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 그 어떤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계통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들은 뭐 신분의 어떤 그런 뭐 출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그래도 좀 나는 우리 안동 김씨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출신 성분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이 갈렙이 그 이방 출신이고 또 어떤 그 나중에 합류한 잡족에 속하는 그런 아웃사이더 비주류의 사람인데 나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한계, 우리의 제약, 우리는 정말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갈렙은 뛰어넘었습니다. 출신 성분이라는 그런 배경적인 그런 환경,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어떤 이 세상적인 그런 출신과 나의 어떤 그 환경, 그런 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 의식, 그것을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어떤 나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무엇, 이거는 배경적으로 나는 재정적으로 혹은 나는 무엇적으로 나는 학벌적으로 안 돼, 그것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예요. 나이. 지금 갈렙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 보니까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제 얼굴을 본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답이 있습니다. 나이가 85세. 85세는 뭐 할 나이입니까? 지금 경로당에 가야 돼요. 연금을 지금 잘 타기 위해서 동사무소하고 지내야 되고, 혹은 지금 뭐 갈릴리 여행이나 지금 다니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이 지금 85세인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이 산지를 그냥 내게 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지금 내게 주소서. 이 할아버지가 지금 그것도 평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산지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광진구를 지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나는 저 아차산 꼭대기를 달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올라가 가보시죠. 지금 이 갈렙은 그 85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그것도 지금 내가 한번 하겠다. 내가 우리 식솔들 이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 나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극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중에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85세 이 노인이 이 산지를 달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어떠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변명거리가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 정신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산지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2015년 지나가기 전에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산지, 내가 정말 포기했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산지를 한번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주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런 것들 많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 많죠. 혹은 뭐 목표, 심지어 지금 2015년 성경 읽겠다고 해가지고 창세기 못 넘어간 분 있죠. 예, 창세기 신자. 예, 창세기는 뭐 한 수 많이 읽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 정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들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두 번째의 어떤 우리 제약과 한계를 극복해서 도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는 그 환경적인 제약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갈렙이 도전하고 있는 그 산지는 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 이게 안악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악 자손. 이 안악 자손은 여러분 계보적으로 어떤 계보를 쫓고 있는가 하면, 혹시 그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아주 막 그 거인족들 있잖아요. 네피림. 그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그 아주 막 사냥 잘하고 용사 같은 그 니므롯.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골리앗. 예. 골리앗, 그런 어떤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악 자손이에요. 이 안악 자손은 정말 기골도 장대하고, 아니 지금이야 뭐 아무리 거인 나타나도 우리가 뭐 싸움할 때 권총 잘 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막 거인 한 명 있으면 100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도 그 어떤 산에 완전 무장을 해서 산성을 짓고 살고 있는 그 안악 사람이 살고 있는 산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정말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안악 자손, 저들을 내가 도전하겠다고, 저들을 한번 내가 물리치겠다고, 정말 이 땅의 전쟁을 한번 거치게 해보겠다고 85세 노인이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 이거는 정말 안 된다, 특별히 저는 만약 신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도전하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합니다.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 새로운 부흥, 영적 각성 일어날까? 저는 근데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사모하며 도전합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북한 저게 막 북한에 여러분 정말 막 김정은이가 막 회개하고 이런 거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열방에 지금 이슬람 세력, 저거 어떻게 될까? 막 지금 기독교가 막 우리 막 쭉쭉쭉 넘어오면 우리까지 막 그냥 칼 들고 막 이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떠냐? 이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신다. 여호와의 발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세 가지 제약을 극복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세 가지로 어떻게 도전합니까? 첫 번째, 이 나이와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년 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안악 자손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지금 갈렙이 등장해요. 이것은 뭔가 지금 막혀있는 어떤 동맥경화 같이 막혀있는 어떤 그것을 누군가가 뚫어야 되는데 갈렙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갈렙은 지금 그 나이와 환경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면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뭡니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때 갈렙이 그 40살 때 그죠? 그렇게 한번 도전했잖아요. 내가 40이나 85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영어로 말하면 스틸 스트롱. 지금 할아버지가요, 나는 스트롱하다 지금. 와, 나는 강하다.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스틸 에저 스트롱 에저. 나는 그때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었다. 야,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을 극복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하나님 앞에 흐트름이 조금도 없는 이런 그런 모습. 그렇게 할 수 있던 배경이 뭔가 하면 그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7절에 보시면 갈렙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였다. 8절, 9절, 14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온전히, 그 중국어 성경에는 온전히가 전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는 whole heart. whole,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장을 다 해서 하나님께 쫓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인하였다. 갈렙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인한 그런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출신이니 그런 환경, 그런 거는 그 말하기에도,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충성스러운 이 믿음, 온전한 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전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좀 믿음 없는 표현 같잖아요. 근데 그 혹시라는 것이 그 영어로는 if, 만일인데, 근데 이 만일이라는 것이 조건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와 동행한다면. 지금 갈렙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 85세 뭐 출신 성분, 환경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신론적 기독교인, 무신론적 뭐 집사, 심지어는 무신론적 장로 목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옛날이랑 그냥 쭉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하고 있는가? 저도 지난주에 그 후배들을 도전했어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기도를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진짜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지하철 안에서나 혹은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종교적인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앞에서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내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무신론자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신한다면 끝난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이 첫 번째 도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정신, 믿음으로 모든 나이와 그런 제약, 출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그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렙은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갈렙이 자기 땅 지금 더 차지하려고, 여러분 85세 돼갖고 뭐 자기 그 땅 좀 더 차지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갈렙이 도전하고 있는 이 그 지역은 우리 성경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지금 또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한 번씩 그런 그 이스라엘의 전투 뭐 일어나면 그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지역이고 아브람, 이삭, 야곱, 리브가가 묻혔던 지역이고 다윗의 수도로 있었던 지역이에요. 지금 갈렙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산지를 놓치면, 예전에는 여러분 산을 차지하면 그 주변을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차산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했겠습니까? 이 주변을, 한강 주변을 다 차지하니까 이 아차산 전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갈렙은 저 산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차지해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영적인 이 구속사의 전쟁,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좀 영적인 이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한보통에서 기도할지라도 지금 시리아를 하나님 앞에 품고, 혹은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 품고, 혹은 좀 어떤 나라들, 혹은 종족들, 혹은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어떠한 영역들을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안목, 갈렙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지를 그냥 놔두다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몰락할 것 같아요. 더구나요,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보면요, 이 요셉 지파가 자기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 땅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 땅을, 저 산지를 정말 가려고 하지 않고 좋은 땅, 기름진 땅, 편안한 땅만 하려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젊은이들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이 세상의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수년 내로 북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수년 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도전함. 그런 도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가만히 보니까 어째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타트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안목, 통찰력으로 갈렙처럼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어떤 이 마지막 어떤 새로운 그 지금 땅 분배를 하는 입장에서 이 갈렙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관 혹은 여러분들이 좀 속하는 어떠한 그런
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구역이나 혹은 또 내가 가지는 어떤 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 명이 강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이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어떤 계자씨 같은, 좀 미랄과 같은 그런 도전이 갈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네 발로 밟는 땅은 기업이 된다. 여기서 이 발로 밟는 땅이 영어로 말하면 세팅이에요. 세팅.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이 세팅이란 말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세팅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 세팅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2015년을 넘으면서 다시 내가 밟아야 되는, 내가 그냥 피해서 넘어갔던, 그것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혹은 더럽거나 혹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피했던 그 땅을 세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는 세팅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밟아야 될 땅이 있습니다. 밟아야 될 어떤 영역과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가 세팅해 가겠습니다. 그런 도전의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한번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와 정말 우리 이 한국 땅을 한번 변화시키려는 그런 세팅 도전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떤 그 장난감을 저도 장난감을 사러 가기도 하는데요. 장난감 가게에 가니까 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도전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언제라도 해야 된다면 지금 하고,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저기 장난감은 그 주인 아저씨가 자기가 손으로 서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향해서 붙여놨나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보라고. 언제라도 해야 된다면 지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해야 한다면 즐겁게 하자. 이 갈렙의 인생의 교훈이 바로 저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을 쫓을 바에는 정말 온전히 쫓아. 저는 일리안 보던이라는 선교사를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정말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도 정말 고향 나사렛을 떠나고 갈릴리를 떠나고 이 세상을 정말 초기와 같이 불꽃같이 불사르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또 기꺼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지요. 저는 에세비시 간사입니다. 에세비시 배지에 보면 그러니까 칼빈이 그 심장을 바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심장을 터뜨려 주었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오늘 우리는 2015년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냥 묻혀두고 그냥 올해도 여전히 이것은 해결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들, 그 산지와 그 안악자손과 그것들을 한번 분별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번 다시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산지에 전쟁을 그치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가사가 저는 같이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우리 김석준 씨 그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가사를 한번 좀 음미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한번 넘겨줘 보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 KFC 아시죠? KFC 그 창립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니까 켄터키가 창립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KFC는 샌더스라는 어떤 근데 KFC 여러분 보시면 그 할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그 샌더스라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또 막 젊고 힘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기 쉬운데 왜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 안경 낀 거 지팡이 잡은 할아버지 그거는 그 샌더스라는 분이요 1008번을 실패하고 식당이 불타고 아들은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그런 계속 1008번을 실패하고 65세에 1009번째 그 켄터키에서 이 KFC를 창립했어요. 65세. 그래서 지금 켄터키 치킨 들어보셨죠? KFC가 된 거예요. 65세의 그 할아버지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힘을 내어서 우리가 2015년 한번 정말 극복해야 될 것들을 한번 다 끄집어내고 2016년을 향해서 그래 한번 도전한다. 여러분, 성도 중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포기한 성도, 열정이 사라진 성도, 소망이 사라진 성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러죠. 저는 이 세 번째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정말 인내가 있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끝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30년째 지금 기도한 분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했던 친정 어머니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포기했던 저 친구, 그러나 하나님 저 친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친정 어머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그런 믿음, 그런 한번 비전, 그런 열정, 그런 도전 살아 움직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